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태어나면 그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감시를 해서 그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어요. 거역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키울 수가 있었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그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보아야만 됐습니다. 그 어떤 남자아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그저없이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했을 것이고, 여자아이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뻐했겠지만 남자아이면 그냥 절망하고 통곡하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출생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인데 오히려 생명의 탄생이 슬픔이 되고 통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태어났는데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났느냐? 사망 속에 태어난 거예요. 사망 속에. 태어나면 꼭 죽어야 되니까 모세는 사망 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망 속으로. 죽음 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태어나셨는데 사망 속으로 태어납니다. 사망 속으로.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아기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왕이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속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데 사망 속으로 태어났는데 안 죽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경이 중에 경입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하는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이 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건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바깥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깥은 사망의 상태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상태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출생할 때 역시
사망 속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망 속으로.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사망 속으로 태어나요. 이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고. 여러분, 송아지는 태어나는 쪽이 뛰어다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송아지 들고 마루에 들고 와가지고 형하고 저하고 동생이 써다듬고 만지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소가 매 하고 그 소리를 부르니까 그 송아지가 갓 태어난 송아지가 마루에서 저 마당으로 홀짝 뛰어내려가지고 엄마한테 뛰어가요. 갓 태어난 송아지가.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젖을 찾아서 빨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머리도 제대로 못 가누죠. 보지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사망 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전적으로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고 똥 누면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전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원래 사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속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고 자기는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레위라는 말은 야곱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죠. 그 뜻은 연합, 결합,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니까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내가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부터는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될 거야. 그런 의미로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처럼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 결합, 하나됨입니다. 근데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어요?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연합, 누구와 누구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장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사이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장가를 오실까요? 언제 우리한테 장가를 오실까요?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장가를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비록 모형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없음인 우리에게 영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아내들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놓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 교회에. 즉 그리스도와 즉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혼을 한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결혼을 하게 해서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밀접하고 한 몸이 되는 관계임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결혼 제도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러셨죠. 근데 왜 천국에 없는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왜요? 하나님이 원래 없음인 우리에게 영으로 장가를 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확인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잠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잠시 이 땅에서 경험을 하라고 결혼 제도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없음인 그에게 영으로 장가를 갔어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한 몸이 되어 주심으로 생명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도 될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신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업신여기다 그건 그 사람의 남편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향하여 주라 그랬다고 그러죠. 주라. 하나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남편이 되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볼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아내가 되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내 여자를 표현할 때 무슨 단어를 쓴다 그랬죠? 아내 여자 에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에젤인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에젤이라는 단어를 여자 아내에게 사용을 해요. 아내.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라를 두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어머니라 그러죠. 그 하나님이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 아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내가 되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요. 야 아내가 나의 구원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내가 있으므로 내가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자녀가 되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봄으로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형제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형제가 되어 나를 찾아오셨구나
친구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렇게 친구가 되어 나를 찾아오셨구나. 성도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저렇게 성도가 되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없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장가를 가셔서 한 몸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으로 태어난다고요?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났죠? 사망. 네,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사망 속으로 태어난 사망.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사망 속으로 태어났어요. 사망 속.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우리를 낳아서 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품에 안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엄마의 하나됨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처럼 부모 없이 모든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생명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만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엄마의 하나됨에 의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한 것입니다. 출생하게. 그러나 모든 생명은 부모가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에게 영으로 장가를 가셔서 그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생명으로 출생하는. 아멘.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아버지와 엄마의 하나됨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 내가 만들어낸 내 소유가 아닙니다. 만약 자식이 내가 만들어낸 내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되 부모인 나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시되 부모인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만으로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만으로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이래야 돼요. 아멘.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는 나가, 자아를 가진 나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생각. 이건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과학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신비로 수수께끼.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러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출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하셨죠? 아버지와 엄마의 하나됨을 통해서 출생했습니까? 아니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출생한 거예요. 처녀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처녀 또는 남편이 없는 가부라는 말은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남편으로부터 씨를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일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사망의 상태였던, 원래 없음의 상태였던 우리를 상대로, 우리 원래 없음이었어요. 그게 처녀예요, 처녀. 근데 하나님이 없음인 우리한테 영으로 장가를 와서 하나가 되어주시면 우리로 이렇게 생명을 출생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엄마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한 게 아니고 처녀, 없음의 상태, 처녀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와서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 잉태가 되고 출생을 한 거예요. 출생. 처녀라는 말은 뭐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결혼한 사람은 다 부정한 자이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부가 아들을 낳고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를 낳고 보니까 애가 못생겼으면 그냥 막 죽였을 텐데 보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야 이거 잘 키우면 앞으로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도 시킬 수 있겠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안 죽이고 숨겼다는 말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뭐 아이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아까워서 안 죽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가 갓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아이가 아주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갓 태어난 애들 보면 피부도 쭈글쭈글해요. 그냥 막 윤기도 없고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이 세상에 나오느라 막 얼굴도 눌러져가지고 얼굴도 이상하게 납작해져 있고 어떤 애들은 막 털이 얼굴하고 피부에 덮여져 있어요. 갓 태어난 애들 중에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없어요. 자라면서 점점 예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외모가 출중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이 토. 그럼 이 말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예요, 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는 내가 내 생명을 부어 창조한 내 아들, 나를 빼다 닮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가 내 생명을 부어 내 아들, 나를 빼다 닮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냥 막 허무대하시고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토예요, 토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너는 나를 빼다 닮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부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모든 생명은,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난 이 아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생명 부어 창조하시 단순히 우리를 통해서 낳으신 것이구나. 나라는 생명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낳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숨겼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설득하심으로 깨닫게 된 상태, 설득이 된 상태. 그게 믿음이에요. 아, 모든 생명은, 나라는 생명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보고 창조해주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서대반 집사는 또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빼다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세요. 사망 속에서 우리를 숨겨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인 우리도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야 돼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공부가 최고다, 신앙생활은 대학 들어가서 해도 된다, 시험 있을 때는 주일 예배 빠져라, 이기적이어야 된다, 착하면 못 산다, 이렇게 강요해요. 협박을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바다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명령이고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협박입니다. 협박. 그런데 모든 부모들이 바로의 이 명령을 두려워해요. 이 세상의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그거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야. 넌 공부만 잘하면 돼. 그래서 공부만 좀 잘하면 신앙생활을 안 해도 아이가 예의가 없어도 그냥 오케이. 만사 오케이. 반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넌 왜 그것밖에 안 돼? 왜 집에 오면 왜 너 공부 안 해? 집에 오면 공부 안 하고 해지. 이놈아 공부만 잘해봐라. 내가 뭘 못해주겠니 막. 오직 공부로 가지고 있다. 그게 아이를 바다에 던지는 바다에. 어떤 부모는 여러분 조그마한 서너 되는 뭐 대여살 되는 애인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늘 야단해요. 지적해. 칭찬을 얻고만 늘 지적하고 훈계하고 야단쳐요. 그게 말하자면 아이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 바다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낮다고 그래요. 제일 행복지수가 낮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해가지고 세상의 소리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알고 무서워서 아이를 자꾸 바다에 던지기 때문에 바다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키우라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한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너는 살고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네 마음껏 너의 꿈을 펼쳐봐. 나는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 그랬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자녀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의 그 소리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이를 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다에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도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요. 석 달 좀 지나면 애 목소리가 울음소리 엄청 커지거든요. 자, 그러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안 새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는 그 아이를 그 상자 안에 담고서는 그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놔둡니다. 그리고는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해요. 부모는 막노동하러 가야 되거든요. 애국방 바로가 막 고된 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부모는 막노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동생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여기 나오는 갈대 상자,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테바인데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방주도 테바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상자나 방주가 테바로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망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은 홍수로 사망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방주 안에 담아다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사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명으로 존재해요. 하나님 품속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모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대리인인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방주를. 저와 여러분도 방주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주고 그 아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건강한 자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그게 방주를 만들어줘요. 방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고 계셔.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고 계셔. 이걸 늘 잊지 마.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사망의 물결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로 자라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 아이는 결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물결에 빠지지 않아요. 아멘. 혹시 야단을 치더라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야단을 쳐야지. 너는 언제나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아이가 타고 있는 참 자라는 속사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사망의 물속에 빠져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사망의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방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방주를 허무는 것입니다. 방주를. 나의 방주도 허물고 자녀의 방주도 허물고 다른 사람의 방주도 허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라서 나의 방주뿐만 아니라 자녀의 방주도 다른 사람의 방주도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물에 빠져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처럼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린 모세를 그 안에 태워서 강가에 띄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하자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자로 자라겠다는 말이에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담아줬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고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 강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바로의 딸은 하셉수트라고 하는데 그 셈족이 함 족속이 세운 왕조를 몰아내고 셈 족속이 세운 왕조가 힉소스 왕조로 그랬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그 힉소스 왕조는 저 위에 있던 셈족이 내려와가지고 함족이 세운 왕조를 몰아내고 세운 왕조예요. 근데 쫓겨갔던 함족이 다시 힘을 모아서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왕조를 재건하는데 그게 18왕조고 그 18왕조를 세운 왕이 아하모스 왕이고 그 아들이 투트모스 1세인데 그 투트모스 1세의 딸이 하셉수트. 오늘 바로의 딸이에요. 그 하셉수트는 그 투트모스 1세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딸 하나. 그래서 이 하셉수트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여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왕. 근데 그러지를 않고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투트모스 2세입니다. 투트모스 2세. 근데 하셉수트와 투트모스 2세 사이에 또 딸 하나를 낳았어요. 딸. 근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 하셉수트는 딸을 잃은 부모예요. 엄마예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엄마예요. 근데 이제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온 거예요. 평소에는
바로의 궁전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고고하게 하면 그 당시 애굽의 왕국에는 엄청난 목욕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목욕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신성시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의식상 거기 가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면 뭔가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종교 의식상 거기에 목욕을 하려고. 그래서 신녀들은 그 주변을 지키고 있고 이제 바로에 따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가 있어요.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신녀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미어져 있는데 아이가 바로의 딸을 보더니 울어요. 울어. 여러분 바로의 딸을 잃은 엄마입니다. 딸을 잃은 엄마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엄마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보면 특별히 애들이 우는 것을 보면 죽은 자기 딸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자기를 보면서 우니까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불쌍히. 보니까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그 남자아이 같아요. 자기 아버지 그 애국왕 바로가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남자아이가 되면 다 갈대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부모가 그냥 너무 그냥 사랑스러워서 못 죽이고 숨기고 키우다가 이제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낸 것 같아요. 딸을 잃은 경험이 있는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보자 이 아이를 이렇게 강물에 뛰어 보내야만 했던 그 부모의 심정이 그냥 공감이 됐을 거예요. 자기도 딸을 잃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겨져. 불쌍히.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원래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마치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서 저 사망의 물에 떠내려 보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를 보실 때. 아멘. 우리는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떠내려 보낸 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세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바람에 이리저리 흡설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어서 저 모세로 하여금 건강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서 이 모세를 이 세상에 보냈더니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만난 이 바로의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서 세상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돼요. 우리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주 안에 뉘어져 있는 어린아이처럼,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자기는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즉 강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처럼, 어린아이인 자처럼 연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어린아이. 그것도 마구가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뉘어 있었어요.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어요.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마구강 말 구유에 떡 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다는 거예요. 사랑을. 너희도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어. 그걸 어린아이로 오셔서 말구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 아기처럼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읽어보시죠. 7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자기의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딸이 자기의 동생을 보고 아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달려와 가지고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렇게 말해요. 아마 이때 모세의 누이가 학자들은 아마 10서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이니 제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시는데 유모를 통해서 하시는 유모.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고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유모를 통해서 유모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유모예요. 유모. 아멘. 내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모입니다. 유모. 그들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유모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모로서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구나. 나도 또 저 사람에게 유모로서 수고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유모들이 히브리 여인이 돼요. 히브리 유모가 돼요. 내가 또 히브리 유모가 됩니다. 즉 하나님 히브리 유모가 돼요. 히브리 유모는 어떤 유모겠어요? 히브리 유모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키우면서 뭘 가르치겠어요? 넌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셔.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을 살 때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이걸 안 가르치겠어요? 이게 히브리 유모예요. 히브리 유모.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애굽 유모가 돼요. 애굽 유모. 여러분 다 히브리 유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히브리 유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유모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로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를 젖을미어 키우면서 싹을 받아요. 싹을.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려 키우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 젖미고 키우는 거 이게 돈 안 받아도 아니 돈을 주고서라도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자기가 젖을미고 키우는 일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 일을 돈까지 받으면서 하더니 돈까지 받으면서 그러니 복의 복인 거예요. 복의 복. 아멘. 이처럼 우리가 히브리 유모가 되면 이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유모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히브리 유모가 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과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돼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복의 복인 게 복의 복. 아멘. 우리가 히브리 유모로 살면 우리는 복의 복이 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기에 또 복 싹까지 받는다. 상급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이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또 여기에 싹까지 상급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복이 복.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이 히브리 유모가 아닌 애굽 유모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유모.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살고 있다. 내게 주어진 남편, 아내, 자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 유모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감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히 나 같은 자가 장가를 가가지고 아내도 있고 자녀가 있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나님의 상속자라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복중심 속에 살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히 나에게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는 인생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 속에 싹까지 상급까지 준 상급. 자,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1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기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 마사, 건져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모세. 그냥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모세입니다. 모세. 사망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부어서 생명으로 건져냈거든요. 다 모든 아이들이 모세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예요. 모세. 아멘. 하나님이 사망이었던 그에게 생명을 부어서 그를 생명으로 건져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살고 있는 줄 착각해요. 이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8장에는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망의 물에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망의 바다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망의 물,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망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모세예요. 모세. 우리는 모세가 되어 사망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지은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사망의 물에서 구원해 내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만이 사망의 물에 빠져가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모세만이. 모세로서 날마다 사망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모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